오늘은 경제 문제를 극복한 한 여인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 위기를 도와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예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경제 문제를 별로 안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케이스, 형이랑 유산 문제 좀 다뤄달라고 한 사람 말고는 저 살기 어려워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한 경우가 성경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주님이 안 도와주셨을까요? 전 도와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주님하고 돈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또 그런 가르침도 많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경제 위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능력의 선지자들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우리가 보면 여기에 엘리사에게 상담하러 온 여인이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내용이 참 비참한 내용이에요. 자, 우선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였다고 설명됩니다. 요즘 부목사님 혹은 전도사님의 아내다, 이렇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인의 사정 1절 중후반에 나오죠.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여인의 남편이 엘리사 밑에 있던 사람이거나 잘 아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말합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의 경제 문제가 또한 대두됩니다. 채주가 돈 빌려줬던 사람이 자기 두 아이를 빼앗아서 종을 삼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 이 원시 시대에는 돈을 갚지 못하면 자기 몸으로 빚을 갚겠다고 보증을 했습니다. 종살이 하는 것이죠.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최선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로운데 외롭과 싸우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싸워야 됐습니다. 남긴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이런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무정한 부자예요. 무정한 부자. 무정하고 잔인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진 게 무엇입니까? 팔아서 빚 갚을 만한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것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여인이 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기적 체험하고 싶으시죠? 네, 기적 체험하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과연 이 여인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느냐?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느끼는 건 정직한 저의 답변은 10명에 9명은 체험 못해요. 이유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어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안 들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10에 9이라는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100에 99가 안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린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에 먹고 죽을, 빵 만들어 먹을 가루 한 움큼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가루 한 움큼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라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난하죠. 엘리사에게 몇 가지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다. 보통 이 생각 안 하는데 엘리사에게 다른 해결책이 있어요.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첫째, 체주를 만나서 책망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당신 뭐 하는 거냐? 마음 똑바로 먹어라.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죠? 네. 이 체주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엘리사 주변에는 그를 돕는 부자들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부자. 자기가 아는 부자들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은요, 사장님도 알고 회장님도 알아요.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도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를 돕는 부자들이 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좀 구제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장로님, 이 사람 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고는 이상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특이한 말을 해요. 좀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우리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좀 이상한 거예요. 세 가지 명령인데 못할 건 아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단계로 갈수록 따르기가 좀 힘들어요. 처음은 좀 그런데 점점. 그러나 어쨌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아니까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나도 그런 거 들으면 듣고 기적을 체험하지. 그런데 왜 안 할 건지를 제가 설명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약 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분에게 이런 명령을 하면 과연 나는 시도해 볼 건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명령은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3절 초반에 나와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 것은 뭐 가능하죠.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조금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할 수는 있죠. 달라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니까, 그것도 비어있는 안 쓰는 그릇 빌리는 거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건데, 그런데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만한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안 쓰는 거 달라는, 빌려달라는 거니까 그거는 해줄 수 있죠. 자, 둘째 명령은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많이 빌리라.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어려워지죠. 남한테 뭐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이 있는데 뭐 좀 빌릴 수 있는데 그것도 많이 빌린다. 3절 후반에 보면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건 많이 빌리라는 거죠. 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명령입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이것은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워요. 조금 가져오는 거는 괜찮은데 많이 가져오는 거는 믿지 않으면 하기가 좀 힘들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령은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체험은 해야 되는데 신앙 체험은 과시용이 아니에요. 나 이런 체험했다. 여러분 다 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문 닫고 하래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러면서 조용히 경험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진짜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 아주 황당한 명령입니다. 아니,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모든 이웃에게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삶은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기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압니다. 이 여인은 그 말씀대로 했고 기적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 같은 명령이 주어진다면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볼 만한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으로 목사님이 뭐 엘리사인가? 이러지 마시고 저도 제가 엘리사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모든 은총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경제 문제 해결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여인이 도움받은 거죠. 은총을 받을 만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경제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은총 입은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 모든 사람이 이런 은총을 입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여인에게 세 가지 중요한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성실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믿음, 순종, 성실.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세 가지 자세 중에 첫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1절 초반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요. 자신의 한 맺힌 사정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였다라고 예전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 여인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분명히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엘리사가 기도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남편은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채주는 자신의 두 아들을 빼앗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죽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의 아들들이 노예가 될 상황인데 이러고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교회와 목사를 멀리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죽고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 하나님 앞에 성실했음에도 자식들이 모두 노예가 될 처지에 놓였다. 이런 원통한 상황에 처한다면 선지자를 찾아오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그러면 믿음을 떠나요. 그러나 이 여인은 선지자를 찾아왔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은총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혹은 선지자에게 부르짖습니다. 찾아와요. 그리고 해결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세 가지 자세 중에 두 번째 자세는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참 이상한 말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의 말대로 했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여인은 그야말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웃에게서 빈 그릇 빌려와서 아무 기적이 생기지 않으면 정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들하고 하는 거니까 아들들 앞에서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 약간 이렇게 되셨나? 그렇죠? 안 되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을 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적인 기적적인 축복은 한 가지 공통적인 시작점이 있어요. 뭘까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많은 기적들은 모두 여기서 시작이 돼요. 거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경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뭐가 있냐 그러죠.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던지라 그러죠.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 잡으라 해서 잡으니까 다시 괜찮아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뭐 있느냐 묻죠.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다. 이거 가지고 주님께서 기적을 이룩하셨어요. 맞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에게 있는 것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각자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기적 일으킬 요소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작아도. 이걸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해결의 실마리는 이미 여러분 손에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세 가지 자세 중에 세 번째 자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과 성실함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빈 그릇을 가져와야 했죠. 바로 이 여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가져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채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이에요. 채워진 많은 기름, 그릇, 이거 누가 처리해야 됩니까? 역시 그 여인이 해야 돼요. 그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로 많은 빈 그릇을 빌려왔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선지자가 말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기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빚을 다 갚고 한 가족이 생활할 만큼의 돈을 얻으려면 그 기름이 상당한 분량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실천을 했던 사람이에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웃에게서 많은 빈 그릇을 빌려오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 후반에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총을 주는 기회는 한 번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도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우리의 성실하심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성실하게 하는가? 이 몫에 따라서 은혜 체험하는 분량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본문에 나오는 경우에 있었던 이 은총을 입었던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하고 접목해서 묵상해 보시고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중요한 점은 내가 가진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했던 그 회장, 이분이 본래 젊은 시절에 음식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광고하러 갔다가 나중에 단순 메뉴로 바꿨죠. 그냥 닭고기만 파는 걸로 바꿨는데, 왜냐하면은 거기에 광고부에 있는 분이 말하기를 그 집
닭고기 요리가 일품이다. 딱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딱 들리더래요. 그래서 나머지 다 정리하고 닭고기로만 승부를 본 거예요. 뭐 새로운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중에 나머지 오히려 정리하고 하나로 해서 성공했어요. 두 번째로 이웃에게 무리 되지 않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냐, 나 혼자 하기 힘든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은. 그런데 이웃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무리되는 요청하지 마세요. 쉬운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여인이 빈 그릇을 이웃에게 빌렸습니다. 비싼 그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기름 넣을 수 있는 그릇이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쓰지 않는 여분의 그릇을 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무리되는 요청을 하지 마세요. 무리되지 않는 요청을 요청하면 쉽게 도움을 얻어요. 근데 꼭 필요한 것들은 작지만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안 쓰는 그릇은, 비싸지 않은 그릇은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꼭 필요한 작은 도움만 요청하세요. 남에게 무리되지 않은 작은 도움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고 조용히 성실하게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조용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 후손이 걸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시편 37편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진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싶어 합니다. 전시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누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임을 보이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은 결국 경제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로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제의 위기든 대인관계의 위기든 건강의 위기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말씀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꼭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은총을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보석상 하는 분이 있었는데 보석, 광물 전시회 가서 여기저기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주운 돌 같은 것도 팔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감자처럼 생긴 푸르고 보라색이 나는 한 돌을 봤습니다. 행상인에게 그 파는 사람한테 얼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국이었는데 $15 달라 그래요. 요즘으로 치면 한 2만 몇천 원 이렇게 불러요. 보석상이 속으로 놀라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15 달라고요? 그랬더니 파는 사람이 다시 보니까 돌이 통에 있는 다른 돌들에 비해서 그리 예쁘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말했대요. 그냥 $10만 주세요. 10불만 주세요. 요즘 환율로 따지면 한 15,000원? 15,000원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0불 주고 샀습니다. 15,000원 주고 샀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가지고 와서 정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냥 돌이 아니에요. 사파이어예요. 보석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파이어 중에 1000캐럿 되는 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1905캐럿이 되는 엄청나게 공인이 됐습니다. 1905캐럿. 그리고 그 당시에 228만 불, 요즘 돈으로 그러니까 요즘 1,500원으로 환율하면 한 34억 정도 감정이 되었다 그래요. 자기가 엄청난 걸 갖고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거 하나 갖고 있는 걸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보다 수십만 배의 가치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